65년 12월 29일 시일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청수봉전하겠습니다. 시일식 시작하는 신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고. 성주는 3회 병송하겠습니다. 금운일의 경전봉독은 동경대전에 있는 불연기연을 57명부터 64명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불연기연 노래하기를 천고의 만물이여 각각 이름이 있고 각각 형상이 있도다. 보는 바로 말하면 그렇고 그런 듯 하나 그부터 온 바를 헤아리면 멀고도 심히 멀도다. 이 또한 아득한 일이요 헤아리기 어려운 말이로다. 나의 나된 것을 생각하면 부모가 이에 계시고 뒤에 기댈 것을 생각하면 자손이 저기 있도다. 오는 세상에 견주면 이치가 나의 나된 것을 생각함에 다름이 없고 지난 세상에서 찾으면 의심컨대 사람으로서 사람된 것을 분간키 어렵도다. 아 이같이 헤아리며 그러함을 미루어 보면 기연은 기연이나 그렇지 않음을 찾아서 생각하면 불연은 불연이라. 왜 그런가? 최고의 천왕씨는 어떻게 사람이 되었으며 어떻게 임금이 되었는가? 이 사람의 근본이 없으며 어찌 불연이라고 이르지 않겠는가? 세상에 누가 부모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 선조를 상고하면 그렇고 또 그런 까닭이니라. 그렇게 세상이 되어서 임금을 내고 스승을 내었으니 임금은 법을 만들고 스승은 예를 가르쳤느니라. 임금은 맨 처음 자리를 전해준 임금이 없건만은 법강을 어디서 받았으며
스승은 맨 처음 가르침을 받은 스승이 없건만은 예의를 어디서 본받았을까?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할 일이로다. 나면서부터 알아서 그러함인가? 자연히 화해서 그러함인가? 나면서부터 알았다 할지라도 마음은 어두운 가운데 있고 자연히 화했다 해도 이치는 아득한 사이에 있도다. 무릇 이와 같은 즉 불연은 알지 못함으로 불연을 말하지 못하고 기연은 알 수 있으므로 이에 기연을 믿는 것이라. 이에 그 끝을 헤아리고 그 근본을 캐어본즉 만물이 만물되고 이치가 이치된 큰일이 얼마나 먼 것이냐. 하물며 또한 이 세상 사람이여 어찌하여 알미 없는고 어찌하여 알미 없는고 수가 정해진 지 몇 해론고 운이 스스로 와서 회복되도다. 예와 이제가 변치 않으며 어찌 운이라 하며 어찌 회복이라 하는가. 만물의 불연이여 헤어서 밝히고 기록하여 밝히리라. 사시의 차례가 있으며 어찌하여 그리 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리 되었는고. 산 위에 물이 있으며 그것이 그럴 수 있으며 그것이 그럴 수 있는가. 간단하기에 어리고 어리며 말은 못해도 부모를 낳는데 어찌하여 알미 없는고 어찌하여 알미 없는고. 이 세상 사람이여 어찌하여 알미 없는고. 성인의 나시며 화가수가 천년에 한 번씩 맑아진다니 운이 스스로 와서 회복되는 것인가 물이 스스로 알고 변하는 것인가. 바가는 소가 말을 알아들으며 사람의 말을 알아들으며 마음이 있는 듯 하며 알미 있는 듯 하도다. 힘으로써 좋게 할 수 있으며 왜 고생을 하며 왜 죽는가. 가마귀 새끼가 도로 먹이며 저것도 또한 효도와 공경을 알고 제비가 주인을 알며 가난해도 또 돌아오고 가난해도 또 돌아오도다. 이러므로 기필히 어려운 것은 불연이요 판단하기 쉬운 것은 기연이라. 먼데를 캐어 견주어 생각하면 그렇지 않고 또 그렇지 않은 일이요 조물자에 붙여보면 그렇고 또 그러한 이치인저. 오늘 천독송은 제4장 용담가를 1절부터 3절까지 합창하겠습니다. 가주에 맞춰서 합창하겠습니다. 주
예, 설교는 참 조한창 선생님께서 좋으신 설교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기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해도 되지. 마이크 해주세요. 네? 마이크 해주시면 돼요. 시흥교구 동덕 여러분들 모시고 환영하십니다. 갑진년 마지막 시일인데 오늘은 우리 시흥교구의 참 마지막 시일식에 제가 이 마지막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지난 2일 기념날 이영무 원장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는데 이게 사실은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인공 교구장님이 하시든지 원장님께서 이 1년을 해고 오면서 마지막 설교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 참 조언부언 제목도 없는 설교를 하게 돼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저도 이 시흥교구의 이제 그 법원포 이런 것을 이제 저는 들어 있는 사람이고 오늘 제 설교가 제목도 있고 그러니까 간단히 제 소개도 좀 하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흥교구 여러분인데 그것에 대한 그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그냥 저 나름대로 조언 이런 말씀 올리고자 하오니 잘못된 말씀 있더라도 이해해서 같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고향이 충남 태안 출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도교를 입교한 지도 벌써 저는 참 오래됐습니다. 106년도에 내가 천도교에 입교를 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나도 총각 때 22살 먹었을 때 이 천도교를 알게 된 동기는 나와 같이 행동 어느 어른의 그 도움이 되기 위해서 뭔가 일을 같이 해보자고 해서 그분의 그 심부름꾼 노릇을 따라다니다가 그분으로부터 이 천도교를 알게 돼서 여러 가지로 하는 말과 행동이 좀 남다르고 저도 이제 저도 사실은 국민학교 졸업하고 한학 공부 그저 한 2, 3년 한 것이 저도 최종 학력입니다. 내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 원장님하고도 비슷한 그 공통점도 좀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이 천도교를 만나가지고 그분으로부터 천도교에 대해서 알게 돼서 거기에 대한 내가 이제 좀 공부를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106년도 옛날에 그 예산 교구가 그 역전 앞에 교구가 있었는데 그 교구에 그 강도회를 한다고 나를 입교를 시키신 분이 거기를 한번 가보라고 참석을 하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참 그때 겨울에 12월 달입니다. 겨울에 쌀 한 말씩 짊어지고 한 달 동안 내가 거기 가서 그 교육을 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강의를 하신 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암 최명재 씨라고 지금 환원하셨는데 그분으로부터 한 달 동안 거기서 우다릴 때 한 20명 됐어요. 전문단. 그래가지고 아주 그때 굉장히 칭찬도 많이 받고 주변 어른들로부터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거기서 강의를 받고서 이 천도가 진짜 이런 거구나 한 거를 제가 확실히 깨닫고 제가 그때 다 소감을 말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평생 내가 천도교 신앙은 지다 하다 가겠습니다 하는 말로 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참 그분으로부터 받은 거는 지금도 그게 미천이에요. 사실은 그분은 그때 모든 저기를 동서양 고금 철학 종교를 전부 비교해서 그 개념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천도교를 가지고 다 이렇게 전부 아주 결말을 짓는데 그야말로 그때 아주 참 또 나이도 그때 한참 잘 받아들일 때고 하니까 참 감명 깊게 받아서
그때 많은 그 배움을 그 천도교를 그때 좀 알고 그 후로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참 뭐 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이제 그분을 모시고 열심히 한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뒤로부터 참 생활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참 질곡 속에서 또 먹고 살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부천 교구 제가 이제 부천 교구를 나갔습니다. 그 부천 교구에 그 한진현 씨라고 하는 분이 거기다 교당을 지어서 자기 건물다가 그 교구를 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합류해서 부천 교구를 같이 다니다가 제가 거기서 교구장직을 또 나중에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시에 제가 교구장이라 보니까 할 수 없이 좀 설교라도 하라고 했다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설교도 좀 하고 했는데 그렇게 지내다가 오늘날까지 내가 대중 앞에 나가서 설교든 뭐니 말하는 말을 제대로 할 기회도 없었고 할 능력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설교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참 오랜만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는데 저는 설교가 아니고 그냥 과거사 이야기를 대충 말씀을 드렸고 요즘 저는 그래서 항상 이런 말씀 머릿속에 갖고 삽니다. 그 사월 선사님께서 말씀했지만도 사람이 도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입도의 비난이요 수도의 비난이다. 닿기가 어렵다. 또 수도의 비난이나 행도의 비난이다. 행하기가 더 어렵다. 천도교를 신앙을 한다고 해서 천도교인이 아니다. 들어왔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되는데 또 닦는 것만도 아니다. 행도가 행해야 된다.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참 그런 말씀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도유 심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라는 것은 마음을 배우는 거다. 어느 마음을 배우느냐에 의해서 그 인생이 조화가 된다. 해서 참 도유 심학이다. 심학이라 하였으니 불만기 하였으라. 이제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참 독실하다고는 하지 않지 그냥 항상 염려물망하는 마음으로 천도교 신앙을 해오고 그 와중에 제가 법원 수도원을 개원할 때부터 제가 거기를 가기 시작해서 내가 이제 거기서 참 수련을 하면서 이영로 원장님을 만나서 거기서 또 제대로 또 천도교의 진리를 저희가 알게 됐고 그게 참 그때도 내가 생활을 하면서도 참 여름 겨울 참 별로 빠지지 않고 오랫동안 안 했어도 꼭 한 일주일씩은 제가 하면 다니면서 참 수련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원장님으로부터 실제로 또 천도교의 그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제대로 어느 정도 배우게 됐고 참 그래서 사실은 나름대로는 참 그런 과정을 거쳐서 천도교인으로서의 면목이 뭐냐 임무가 뭐냐 참 이거를 참 제대로 제가 알게 된 계기가 법원수동을 다니고 또 거기서 이 시흥교구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나 뵙고 보니까 진짜 천도교인은 법원 수도원에 있고 참 시흥교구의 모든 진정한 참 도인들이 모인 지금은 여기구나 하는 것을 좀 제가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덕분으로 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또 원장님이 또 이렇게 자꾸 한말을 하라고 자꾸 권하셔서 앉아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건 제 소개고 참 요즘 세상이 다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 아시겠지만도 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진짜 아주 위기 상태요. 참 국내적으로는 참 그야말로 참 듣도 못하던 이런 그 난국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여름에 우리 저기 원장님께서 갑진년을 쓰냐는 그냥 보통 해가 아니다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참 들었어. 근데 그게 무슨 소린가 했었는데 제가 그저만 해도 참 이 갑진년 그냥 잘 넘어가나 보다 했는데 이게 뭡니까 진짜 이런 그 난리없는 난국 이참 말도 안 되는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계엄령 선포를 해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모든 사람을 이런 그 난국을 마련하는 걸 보니까 이게 참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군사 쿠데타 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일을 벌려가지고 전 국민이 다 이렇게 불안에 떨고 전 세계 인류가 이 나라를 이렇게 지켜보고 되는 이 환경을 보고서 참 우리 좀 원장님 말씀이 이게 참 성경진에서 세상을 그렇게 참 바로 내다보고 계시구나 하는 그 마음을 참 갖게 돼서 그야말로 더 한층 좀 마음이 좀 숙연해지고 시대를 내다보는 그 해안이 참 또 다르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고 이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벌써 옛날 광주 사태 이후에 물론 이 문명의 시대에 이 시대에 이런 그 군사반란을 일으켜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런 그 저기 봤을 때는 뭐라고 우리가 참 말할 수 없는 적이고 근데 이번에 하여튼 이 시위 문화를 보면서 제가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우리나라가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시위 문화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참 얼마나 그 질서 정연하고 사람들이 일치 행동 참 규모 일치이시 참 행동 일치로다가 그 시위 문화를 하면서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엊그제 저번에 그 남태릉국에서 전라도에서 전부 그 트랙터를 뭐 10리터를 끌고 남태릉국에서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밤을 24시간 뭐 40몇 시간을 지나서 다행히 밤을 새면서 결국은 밀고서 한양까지 진입을 그 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서 제가 뭘 느꼈느냐 백산인년은 가보년에는 전라삼도 충청도 경상도 일대에서 정부를 쇄신한다고 북상을 하면서 결국은 우금치고개에서 일본 놈들의 그 총칼의 대포에 그 시산 시야가 됐잖아요. 우리 공화군들이 배창 들고 죽창 들고 화승총 냈다 가지고 사람들이 한양을 쳐들어오다가 일본 군대들한테 관군으로부터 그 많은 수십만의 그 사람이 다 쓰러졌는데 그게 130년이 지난 오늘 이 전라도 일대 그 트랙터 12대가 얼마가 결국은 한양을 해서 들었다면은 그 인구로 보면 숫자로 보면 힘으로 본다면은 트랙터의 힘으로 본다면은 수십만의 그 힘을 가지고 내 한양을 침범해서 결국은 성공을 했습니다. 와가지고 그 시위 문화를 펼치고 참 조용히 아무 사고 없이 그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거야 정말로 가부혁명 동시 가부동원 그때 우금치에서 그 돌아가신 분들의 영령들이 그 성령이 여기에 다시 나타났구나 하는
참 그런 생각을 참 해봅니다. 그 중에도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가 현재 그 시위문화를 보면은 세계 사람이 다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십만이 모여도 아무 사고 없이 평화적으로다가 이 시위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서 이게 이번 이 사태는 우리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의 그 위상을 세계에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참 정신선양을 하는 거로다가 지가 생각하면서 이것도 다 하늘님의 뜻으로 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는 위기라고 하지만 이건 위기가 아니라 이 시기를 넘어서서 우리 도의 운수가 이제 드러나는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892년에 우리 동학군들이 복합상소를 했지 않습니까? 서울의 한양에 가서 박광효 그때 추남사 의암사 모든 분들이 올라가서 박광효 씨가 소부가 돼가지고 정부에 탄원을 하니까 참 각자 돌아가면은 다 앞으로 동학에 탄압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그 말을 듣고서 돌아왔는데 그래도 다시 탄압을 하니까 저 보훈장대에 다시 동학군들이 모여서 거기서 시위운동을 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보훈장대에 모여서 참 질서정연하게 거기서 그 시위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조정에서 나오니 어연주의를 내려보내서 그 상황을 살피라고 해서 어연주의가 내려보니까 이거 뭐 사람은 수만 명이 모여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데 하나 뭐 물리적으로 저기도 안 하지 그냥 앉아서 전부 연주도 아니고 시설도 아니고 주문만 이루면서 하고 있는 거니까 뭐 대청을 들었다든지 연장을 들었으면은 뭐 폭력을 행한다는 구실로다가 저기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전부 다 질서정에 나와서 시청조와는 주문만 해오고도 그러고 있으니까 어연준이가 조정에 항고를 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다. 예? 어느 정도 무슨 구실을 잡아야 돼. 구실을 잡을 게 없잖아요. 이게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이 뭐냐면은 동학을 해도 행동은 다르다. 이제 그런 말을 했답니다. 네, 동학을 해도 행동은 다르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벌써 우리 그 동학을 하신 분들은 그런 그 시위 문화를 그때부터 그렇게 평화적으로 비폭력적으로 해온 것이 그게 참 그 후로도 신원운동을 하면서도 전부 그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으로 그렇게 하신 그것이 그 정신의 DNA가 3.1 정신으로 승화됐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그 민민들이 그 시위 문화가 전부 그 속에서 그 정신이 이어져 나오지 않는가. 저는 이제 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들은 많이 있으면도 우리가 지금 현재로 이것도 하나의 운으로서 다 하느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고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거는 이게 이번 갑진년을 넘어가서 을사년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로 보면 갑진 개화운동도 있었잖아요. 갑진년 개화운동. 갑진 개화운동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서도 갑진 개화운동이 흑의 단발령을 내는 게 아니라 동학군들이 의암성 사건에 일본에 계시면서 우리도 개화를 해야 된다. 응? 개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는 그 전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도포자락에 옷구름을 길게 해서라면 이거 꼭 흰옷만 치마적으로 해서 흰옷만 입고 살던 그런 시대에 그게 옷구름 떼고 도포 이거 자락잘 없애고 옷에다가 물감지가 있고 그게 이제 하고 상투 자르고 머리 단발을 하고 그게 갑진년 개화운동이 아닙니까? 그 의학문학사 일본에 계시면서 그거를 갑진 개화운동을 하게끔 해서 한 거예요. 그때 그 이제 우리나라에 그 진보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그 많은 그 회원이 있었고 공학군이 그때 그러니까 그때 서울장안에 갑진 개화운동당에서 서울장안에 수만 명이 하루아침에 전부 이 단발을 하고 머리를 자르고 도포자락을 없애고 옷구름 떼고서 옷을 나오는데 그때만 해도 물감이 있었으니까 물감이 있고 하니까 급하니까 그 저기 옛날 그 가마솥 그 밑에 그 저 건봉 그거를 막 긁어갖고 그놈을 해서 물에 타서 그놈 옷에다가 이 물감 들이고 이렇게 불구죽죽한 검은 물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머리도 이제 상투를 자르고 오는데 뭐 지금 같으면 이제 이발기기가 있어도 옛날에 뭐 그런 걸 그냥 대충 그냥 머리 잘라서 보더니까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갑진 개화운동을 해서 서울장안에 수만 명이 하루아침에 나오니까 세상 사람 다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양반 예칭에서는 뭐라 했냐면은 그게 굉장히 그 쌍놈들이 동학군 쌍놈들이 그 하는 짓까지도 하고 신체 발부 수지부문하고 했는데 어떻게 머리를 자르느냐 그러면서 그때는 발불가단 두가단일쯤 발불가단이다 목은 잘려져도 머리는 못 감는다 그 유림계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신체 부분은 수지 부분 이게 부모한테 받은 저기를 어떻게 버리느냐 그런 하면서도 억지를 부렸는데 결국은 나중에 일본 놈들의 소나기에 전부 상투를 자르게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것이 그 갑진년 개화운동 이게 지금 벌써 120년이 됐습니다. 올해 그 해와 갑진 을사년 내년이 을사년 아닙니까? 갑진 을사년이 일본 놈이 한 것이 뭐냐 을사보호조약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일본 놈들이 그 우리나라를 식민지 저기로다가 시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갑진 을사년 지금 120년이 지금 해보고 돌아왔는데 현재 우리 이 윤석열 정부의 그 무리들이 한 것이 뭐냐 완전히 일본의 유라이트 그 일본 사람 그 친일 식민지 근대화를 부르짖는 그 세력들의 그 정신에 싸잡혀가지고 완전히 친일 정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 왔는데 이게 그야말로 참 난디없는 참 자승자박으로다가 제 스스로가 이거를 그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를 아주 완전히 친일 정부를 만들고 우리나라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쿠데타 그야말로 계엄령 선포에서 모든 저 민주화 세력은 빨갱이로다가 몰아가지고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야욕을 품었는데 참 하느님이 놓으시고 우리 동학의 선열의 영령들이 그거를 용서를 하지 않고 다 이렇게 참 막아주셔서 참 현재 지금 그 뜻대로 되지 못하고 지금 불안은 하고 있지만서도 불안 조성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모든 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아무리 저기 해도 이제는 뭐 더 이상 그 진지를
막을 길이 없고 지금 이제 참 최후의 발악을 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저는 그래서 이게 다 이것도 하늘님의 뜻이다. 이게 이번 이 사태는 흑백 논리를 흑백을 전부 이 선별하는 참 하늘님의 이 뜻이 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면은 알맹이 쭉쟁이 고르듯이 이게 개벽 운수가 이제 딱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참 알맹이 쭉쟁이를 완전히 선별하는 이런 하늘님의 뜻이 지금 내려진 것이다. 저는 참 다정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가을철이 됐고 참 시기가 이제 그런 그 시기가 돼서 우리는 참 정신을 참 가다듬고 일층도 참 스승님 말씀과 하늘님의 뜻을 받들고 참 정신 참 수심을 하면서 참 조금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좀 수련을 집중하면서 나가서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좀 모든 것이 이제 드러나는 세상. 참 이제는 세계 인류가 천도교를 몰려오는 그런 지금 시기가 됐지 않는가. 이게 정리가 되면은 이제는 지금 모든 게 지금 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이 우리들이 무속 신앙이 아니라 이게 어떤 참 계상은 천공 같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일어난 일련을 보면은 전부 어떤 제대로 된 무속도 아닙니다. 이거 참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참 가지고서 나오네. 세상을 이렇게 뒤흔들고 뒤집어 놨는데 이것도 다 이게 정리를 하느라고 하나님이 이게 다 정리를 하느라고 이게 이루어진 것이다. 저는 단연코 그렇게 보면서 이제는 이제 가야 할 우리 천도교 대인사님의 무국대도가 이제는 내년부터는 참 상명되고 되는 시기가 맞다는 것을 저는 참 마음속으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참 시흥교구에서 제가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 전체 그냥 요대 시국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 부언 여러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도 동요점이 없고 이럴수록에 더 수련에 집중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좀 유의집중해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그냥 두서없이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독송은 83면에 있는 새 세상의 노래를 1절부터 3절까지 협찬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합창하겠습니다. 새벽에 종 울렸다 우리 모두 깨어나 전복이 지압 세우고 공을 깃발 휘날리며 하늘의 소리에 발맞추어 성장의 전쟁하세 광명의 아침이 왔다 우리 모두 일어나 전덕성을 옥창에 정성공명 성미 바쳐 너도 나도 일심으로 우리 천국 건설하세 나원의 첫날이다 우리 모두
천국 생활 이루어보세. 시일식 마치는 신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고. 권고 말씀 한 가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혼업 166년 1월 1일 신년 대야식은 교구에서 동행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